제가 생활 간증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설 만한 믿음의 분량이 없지만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간증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피곤하신데 제가 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30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새 세대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30장은 그들에게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 생활 간증을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구원 간증은 했고요. 제가 이제 생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연로하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저의 생활 간증을 발표하게 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용납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구원을 받은 후에 행적을 한번 나의 구원 후의 행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1990년 2월 어느 날에 울산에 있을 때 저에게 주님이 다가오셨고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울산의 도울산 교회에서 연결이 되어 이제 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동울산 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딸 혜정이가 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연이가 5살 때였습니다. 그때 자매하고 함께 첫 동울산 교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 두 가정에서 세 손녀와 한 손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5살, 4살, 3살, 2살 이렇게 1년 차이로 하나씩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울산에 내려가게 되었고 1977년 11월 14일 날 내려가서 2009년 12월 30일 날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32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그 중에서 98년 아마 IMF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그때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11년을 서울에서 근무했고 22년을 울산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직장 선배가 하신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가 5년간 더 근무를 했습니다. 결국 직장 생활을 37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 근무를 마치는 시기가 2015년에 제가 직장을 떠나서 근무를 안 하게 됐던 시기입니다. 그 후에 2년 동안 잠시 집에서 할 일 없이, 정말 할 일 없이 지내다가 자매의 권유를 통해서 CTI 제자 훈련 과정을 제가 수료하게 됐습니다. 20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CTI 심화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과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단계였습니다. 1을 제가 또 수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 저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서 직장을 얻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청소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일 3시간씩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1년 10개월을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작은 곳이지만 그래도 직장으로서 다 갖출 건 다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지금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뭐 강력한 무신론도 주장을 하지 않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광업 기술자로서 기술자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 시대에서 창씨 계명을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기술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은 안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우를 받으셨고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 4남 1녀의 둘째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님은 침례 순종은 안 하셨지만 임종하기 전에 구원을 시하셨어요. 울산에 잠시 저희 가정에서 모셨을 때 동울산에서 같이 나가셨어요, 어머니하고. 근데 어머니는 천주교에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내를 했더니 따라오셨고 어머니하고 같이 아버님은 오셨어요. 찬송도 드리고 뭐 말씀도 다 들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임종시에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시인을 하셨던 아버님이시고요. 어머님도 개종을 하셔서 우리 모임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누님도 아시지만 조명주 우리 누님도 들어오셨고 조용진 이거 유명하신 우리 조용진 형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제 동생 두 동생이 구원을 못 받고 우리 부모님과 형님, 누님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매에 관련돼서 처가댁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진 자매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일반 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미션 계통에서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좀 있죠. 일반 교회에 연결이 돼서 나갔을 경우니까. 그러나 그 가정도 기독교적인 바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영진 자매를 통해서 이제 장모님이 강혜숙 무치님이 구원을 받으셨고 우리 처제 최영화 자매도 구원을 받았고 최영화 자매의 딸들이 있습니다. 정민 자매도 구원을 받았고 김수민 자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민 자매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묵동교회로 시집을 갔습니다. 이런 저의 그 종교적인 배경은 뭐 이렇게 단출합니다. 저희 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매 가족은
이제 구도자들로 기도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현재 신앙적인 활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98년에 서울에 왔을 때 도복 모임으로 청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00년 11월 달에 지금 창동에 있는 우리 북부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거를 받아서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게 된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도봉교회가 지금 변질이 돼서 열린 침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신앙적으로 마땅치가 않아서 이건 잘못된 분별이라는 이런 분별을 통해서 제가 나오게 됐고,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가게 됐냐면은 박양서 형제님 아시죠? 박양서 형님이 이제 그쪽으로 오기를 바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박양서 형제하고 우리 최영진 자매하고 저는 침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 2월 달에 침례를 함께 3월 18일인가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영서 형제를 또 권유를 해서 그렇게 갔다가 저는 분별이 달리함으로 이제 북부교회로 갔고, 그 후에 박영서 가족들이 또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부교회로 온 지가 이제 22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특별한 건 없지만 아침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말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새벽 기도가 열리고 8시까지 지금 하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규 집회에 참여하는 문제, 뭐 그것이 제가 교회에 담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직장 근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신앙적인 변천 과정을 이렇게 또 점검을 해보니까, 처음 제가 울산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모임에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저는 그저 말씀이 믿어져서 그런 믿음의 상태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돼서 제 생활이 완전히 뭐 바뀌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직장을 다녔으니까 하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거부할 수가 없다, 믿어진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라는 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믿어졌고,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시인이 돼서 제가 구원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말씀을 그냥 받게 돼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상황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던 저의 신앙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알겠지만 이 조그만 교회 같은 데면은 연합을 잘해요. 울산에서 두세 군데의 교회가 있으면은 어느 곳에서 무슨 집회를 하게 되면 다 쫓아가서 함께하고, 또 구역 집회를 가가호호 다니면서 구역 집회를 다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해서 강사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체육대회가 있다 그러면 다 쫓아가서 하고, 영남 지역, 그때는 영남 지역 전체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다 쫓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육대회가 있으면은 또 운동장을 빌려서까지 또 다 모여서 연합 체육대회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의 만남, 아무것도 적이 없는데, 일면이 뭐 상식이 없는, 지식이 없다 그러네. 그런 상황에서 단지 하나 구원을 받은 자,
거듭난 자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격이 없이 만나는 이것이 그냥 믿음의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허스럼 없이 스스럼 없이 이제 교제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문제에 딱 봉착했다 그러면은 다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신앙의 전부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신앙적인 이 말씀의 이 상식을 공부한다든지 배운다든지 이런 체계에 대한 이런 공부는 없었어요. 단지 하나 그냥 일정한 이 어떤 계획에 따라서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듣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전부였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탐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답보 믿음을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상태, 그 믿음 이런 것으로 그냥 침체되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이 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우리가는 다 이타적인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나와 교제를 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도 없었고, 또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이런 것도 없었고, 또 교회적으로 어떤 직분을 맡겨서 일하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회사 일이 바빴고 또 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사 일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일은 어떤 일에서도 공식적인 집회는 꼭 참석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상황으로만 저는 이제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이야 보면 굉장히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을, 잘못되기보다도 성장이 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삶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양육되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저를 이제 생각하고서 이제 부담을 좀 갖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매는 물론 대학 시절에 이제 미션 그룹에서 이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저보다 신앙적으로 앞섰었어요. 그래서 자매는 모임에 더해지면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금방 또 쫓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자매는 이제 유치원 교사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첫 번에 이제 울산에 내려가서 아이들 키우기 전까지는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는데 주일학교로 금방 이제 적용을 해서 하더라고요. 즐겁게. 자매는 굉장히 그런 일에 앞서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좀 다른 면이 있었죠. 저는 기껏해야 주일학교 아이들을 나르는 일, 운전해주고 이런 일에 그냥 만족했던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일로 바빠서 그랬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말씀을 갖고 뭘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종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이 덕이 되는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욕심을 안 내고 그냥 주어진 일, 또 헌신하는 일, 이런 일을 즐거워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보여서 지금의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명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신앙의 도템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신앙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일자리조차 이제 다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백수죠, 백수 한마디로. 그러나 건강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참 백수의 생활을 한 2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집에 자매가
굉장히 나를 안쓰럽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무력함을 자매가 보고 나는 그래도 뭐 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불안한 것도 없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충실하고 뭐 주어진 일 하고 뭐 그러면은 만족했던 이런 시간이었는데 자매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쓰러웠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CTI 같이 가서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거부한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일 없고 그냥 자유스러우니까 아 이때 공부하는 것도 참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CTI 20기로 이제 입소를 했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잠 깨우려고 그냥 애를 쓰기도 하고 뭐 주어진 과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 하려고 애들 쓰고 일단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자매는 당뇨 환자가 됐어요. 그때 쉬는 시간마다 졸음 이기려고 과자, 사탕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자매가 그냥 당뇨 걸린지도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치가 입원해야 될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CTI 제자 훈련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해 심화 과정이 처음 생겼어요. 이 일기로 제가 그 심화 과정을 또 마치게 됐습니다. 그거는 입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1년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온라인 과정으로 공부하는 거 이거 자기 통제가 안 되면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입소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기고 제 일기로 이제 수료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매는 저를 위해서 희생한 거죠. 자기 생활을 접고 같이 훈련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둘이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향상이 됐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갖게 되더라고요. 깊이 있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연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더욱 이것을 볼 때 내가 여태까지 지낸 게 그냥 건성건성 지난 것 같아요. 그럼 너희가 뭐 헌신하고 뭐 열성적으로 다 쫓아서 참여하고 그런 것으로 내 신앙이 발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변명이 내 신앙을 향상시키기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찾아서 쌓아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참 향상이 되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가고 성경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믿는다고 하는 분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걸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 예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믿음이 절대로 상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이 그때 그 상황 그 환경에서 무엇을 나에게 제시하고 계신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1년을 수료하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깨달았고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갖고 논하게 되면은 딱딱하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그 회피를 하는 분위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CTI 갔다 오면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서로 논할 때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뭐 즐거웠던 얘기하고 깔깔대는 그런 우스갯소리 하고 이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갖고 논하고
그 문제에 깊이 있는 것을 서로 논쟁하고, 물론 그 논쟁 시에 남의 말을 뭐 깎아내리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는 것은 금물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깊이 있게 논쟁을 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환기를 제가 이제 맞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으신다. 때가 이르게 되면은 이루어진다는 이런 참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대기만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느끼면서, 또 하나는 배워야 알고 알아야 성숙된다. 성경 공부는요, 저는 모르겠어요. 딴 분들은 모르지만 성경 공부는 결코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나의 영적으로 주어지고 유익을 미치는 것이 정말 꿀보다 더 단 이런 말씀. 그러니까 밤새도록 건강만 허락한다면 이런 말씀을 갖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것인지를 이제 제가 1년, 2년 이런 CTI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이 되는지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다 때가 돼서, 제가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이 있을 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직장을 잃고 나니까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특별한 경우에 직장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직장 일할 때 열심히 해. 그리고 다 끝나니까 그때 가서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저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둘째 도연이를 갖고 나면서 얻어진 병이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 본인도 잘 몰랐다고 그래요. 지금 하니까 심각하게 보이지 그 당시에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떼어내라 그래서 한쪽을 떼어냈대요. 그 떼어내면 더 이상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병을 앓지 의사가, 그것도 아산병원의 그 권위자라, 우리나라 그 당시 일을 그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을만하죠. 근데 웬걸요? 하나가 기능을 잃고 기능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병 같이 한번 병이 도지면은 머리가 깨듯이 아프고 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이제 좀 짜증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근데 그게 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 병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에 하니까 그때 무지했던 것이 내가 얼마나 자매에게 미안하게 잘못된 게 했는지를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매가 이제 슬슬 가사 일을 손을 놓게 됐죠. 임시적으로 제가 하기도 하고 막 계속 도와주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GTI를 다녀와서 2019년 되니까 자매가 손을 탁 놓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했다가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러게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가사 일을 돌보게 됐습니다. 밥하는 것부터 설거지하는 것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빨래하는 것, 온 가사를 제가 다 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근데 전업주부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가사 일을 한다는 일이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 우리 남성들은 과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죠.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하죠. 조금 있다가 점심 또 회의죠. 똑같은 반복하죠. 저녁이 돼서 또 하죠. 청소해줘, 빨래해줘. 쉴 새가 없는 거 똑같은 반복이 차바퀴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지금까지 자매가 거기 아이들 둘을 키워가면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했겠구나. 우리 둘이 사는데도 그러는데 여자들이 겪는 이 스트레스, 강박관념, 매일 반복되는 속에서 얻어지는 우울증. 그러니까 여자들이 우울증이 온다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여태까지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해가지고 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미안스럽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이제 19년 이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일이 없고 집에 있으니까 자매가 이 거실하고 주방하고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매가 밥하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이게 뭐겠어요? 그 자매가 힘든 가운데 하면서 즐겁게 하면은 그 소리도 잘 안 나는데 힘들게 하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게 이렇게 크게 소리 나게 하지? 짜증나게 되면서 지나다가 그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왜 그렇지?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자매의 울부짖는 소리와 신소리로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 소리가 신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귀찮은 소리로 나를 방해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하고 나이가 드신 이 두 분이 다툼이 생기고 이게 커지면은 나이 늦게 이혼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어떻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깊이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작은 신음의 소리를 듣는 귀가 트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같이 무디고 둔한 저에게도 이러한 세심한 소리를 듣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고 그래도 내 양심에 아직도 선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라는 이 사실을 감추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기쁘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를 통해서 자매가 그러한 강박관념에서 손을 놓고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그런 참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중압감 속에서 늘 고통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진정 자기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그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넘어가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저는 깨닫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게 저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일을 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자매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매의 이 신음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전환의 시기를
얻게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일하는데 요령도 생겼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요령 있게 하고 또 어떤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해서 간단하고 또 쉽게 하는 이런 일도 하고 참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전업주부 그래서 전업주부에 대해서 이 남자들은 별도의 봉급을 부여하는 게 합당하다 하는 생각도 이제 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랑 속에서 제가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맨날 찬양도 사랑, 말도 사랑, 사랑하면서 과연 그 사랑을 알고 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특히 형제들, 우리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주방을 정복하라. 주방을 정복하면은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하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드려질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저에게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하고 점심 또 설거지하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설거지하고 그리고 빨래하고 빨래 널고 빨래 개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1년. 그러면은 자매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되돌려줘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황혼, 이혼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자매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베풀기 때문에 그런 이혼, 황혼, 이혼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황혼, 이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근력이 돼야지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병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4시쯤에 깨면은 1시간씩 마사지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거나 낮에 시간이 되면은 자매하고 10,000보씩 걷습니다. 당뇨에 좋은 게 걷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걷고 하면은 당뇨치가 100, 40, 120 이 정도 나오는데 안 걸으면은 180, 200 나와요. 그러니까 걷는 운동이 좋아요. 그렇게 걷고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제 근력이 제가 영원히 이 상태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쇠해지는데 제 근력이 될 때까지 제가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지나도록 힘이 지나도록 섬겼다. 그 말씀대로 내가 지나도록 이런 가사 일을 하게 될 때 바울이 사역한 거나 제가 집에서 사역한 거나 다름없어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진정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직장에 다닐 때 또 무엇을 한다고 뛰어다닐 때 자매는 작은 공간에서
중압 가운데 지쳐가고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가는 이러한 단계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8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려 그렇게 시인했으면서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도록 내가 배반하지 않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3번씩 장담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는 저 다른 제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주께서. 이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거기 사랑은, 주님이 사랑하는 뭐냐면 헌신을 통한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아가페 이러잖아요. 아가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것을 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2번을 필레오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 사나이다. 그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까지 하고 주님의 그 부인한다는 예언을 기억하면서 통회하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베드로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주님이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들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배워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자매 그렇게 사랑 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해요? 빨간,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새빨간, 자매 사랑하지 않고요. 자매를 위해서 몸 바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랑은 새빨간. 제가 그건 주님 앞에서 장담합니다. 먼저 자매 사랑하세요. 제가 박수 받으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지만 전업주부로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를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주신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의 또